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제가 53절로 적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5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꼭 찾아주시고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박함이 믿음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중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불리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에 굉장히 중병에 앓아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을 때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어떤 강을 지나고 있는데 그 배 앞에 갑자기 큰 바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내가 이 돌을 치워줄까? 아니면 내가 타고 있는 이 강에 물이 불어나서 그 돌을 넉넉히 지나가게 해줄까?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강에는 돌이나 또 바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돌을 만날 때마다 돌을 치워달라고 하면,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차라리 강물이 불어나서 그 위를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물이 불어나서 그 위를 편안하게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상은 끝이 났습니다. 목사님은 몸이 회복이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또 다 나타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니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 넘어가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신앙이겠습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그대로 있더라도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그 돌을,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 더 유익한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천상에 계시죠. 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주님, 나의 돈 문제가 어렵습니다. 나의 건강 문제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보다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천상에 올라가는 신앙이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천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하나 되어 천상에 들려 올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존재이고 이 땅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만나는 그 어려움마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또 다르게 어렵게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져서 그 돌을 넉넉히 넘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게 문제인 것이지요. 그때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위를 치워주십시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내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늘에 올라가 주님과 넉넉히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져서 사람들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고 재물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것은 대부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병에 걸린 것이지요.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들을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고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약도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쇠약해져 가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이 죽을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때에 마을에 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갈릴리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왔다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동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즉시 예수님께로 출발했습니다. 해발 400m가 넘는 산등성이를 넘어가고요. 또 쉬지도 않고 이틀 길을 꼬박 달려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발 저희의 집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왕의 신하면 많은 그런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냥 내가 부탁하는 것이니까 그냥 따라 주시오. 혹은 재물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만 고쳐줄 수 있다면 내가 놀라운 그런 축복과 재물을 주겠소라고 제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왕의 신하로서 예수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온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 나는 무기력하고 무력합니다. 나를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립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호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뜻밖입니다. 우리가 원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다면 그래,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냉담하고 매몰차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마치 그 아버지를 책망하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역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의 역설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낙심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이상합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다 들어주시는 건데 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낙심이 되느냐? 내가 드리는 기도는 너무나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혹시 하나님이 내 음성,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걱정되고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낙심의 순간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길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에 응답이 더디다라고 느껴질 때 낙심치 않기 위해 끈질김과 절박한 믿음을 덧붙여야 합니다. 주님,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은 내가 이제 기도를 다 포기해야 되고 기도가 소용없다라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주님의 책망에 그냥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다시 엎드렸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애원하고 또 애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을 살리시면 좋겠다라고 찾아왔었지만, 아니다,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을까? 아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셔야 한다. 아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살리신다라는 믿음으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의 힘을 의지할 때에는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만 보았을 때에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소망이요 유일하신 예수님을 붙들 때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읽으면서 기도는 떼쓰는 거구나,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요구하는 거구나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의 어떠한 기도도 들으시지만, 신자의 기도는 아이들이 마트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들어눕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때를 써서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을 관철시키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나의 방식과 나의 시간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가버나움에 같이 가셔서 아이에게 안수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셔서 그러면 아들이 나을 것이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아버지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지도 않으셨고 기도해 주지도 않으셨고 단순히 말씀으로만 그냥 나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지금 당장 아들이 나았다라는 증거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였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아버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수도 없이 마음에 되뇌이기를 아들이 낳아야 할 텐데, 혹시라도 안 낳았으면 어떡하지? 아들이 낳아야 할 텐데,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끊임없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종들이 아버지를 마중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지요. 아버지는 그때야 가슴을 쓸어내면서 때리면서 묻습니다. 언제 낳았느냐? 어제 오후 1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오는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것이 너무나 축복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축복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이 순간 내가 걸어가야 할 때에는 그 길이 축복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확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낫게 하실 거니까 하고 신하들이 찾아왔을 때, 종들이 찾아왔을 때 거 봐라, 내가 낫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언제 낳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낳아야 한다는 절박함은 있었지만 그 절박함이 확신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병들었던 아들이 낳았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입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 즉시 역사했고 그 즉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아들은 병이 깨끗하게 나았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동안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들이 낳았을까? 낳지 않았을까? 여전히 걱정 가운데 왔던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절박함으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바로 그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믿음이 없이 그냥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같이 안 갔어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도 아들은 병이 나았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병이 나은 것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가운데에서 절박함 없이 그냥 돌아갔었다라면 아버지는 주님을 영접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한 번의 놀라운 기적,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바위가 한 번 사라지는 기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고 그 결과 요한사도는 52절의 말씀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이는 병에서 나았고 아버지는 그 아이를 확인한 뒤에 비로소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리게 주님, 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한번 사라지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은 열리게 되고 천상의 차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걸어 나가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천상의 은혜를 경험케 하고 알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병이 다 나았습니다. 또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여전히 한 절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에 요한 사도가 기록하기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고 책망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결국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굉장히 매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왜 그때에도, 왜 이번에도 안 해주실 것 같이 말씀해 주시고 이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실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 병든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상의 차원으로 살길 원하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천상을 올려다볼 믿음의 눈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라도 그들에게 그 믿음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믿음을 갖길 원한다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당신의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연약한 백성들에게 왜 표적을 보여주시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셨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들을 아끼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아이의 병을 고치셨지만 동시에 아버지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주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주님은 마지막 말씀을 위해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 마태복음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제자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떤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만났는데도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을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그 산에 왔다는 것,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왔다는 사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심하는 자에게나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다면 그의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0%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믿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그 연약한 믿음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을 들어쓰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천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믿음 통해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도 아버지처럼 절박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며 천상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